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농사에도 절기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절기가 있고 교회에도 나름 절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때를 알아야 됩니다.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때를 알고 때에 맞게끔 행동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내 삶을 유익하게 하고 나를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사순절이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킬 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사순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순절은 죽음과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절기가 사순절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순절은요, 우리 가운데 죽음을 보여주십니다. 생명을 보여주십니다. 이 생명은 부활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게 되는데, 이 사순절에는 바로 이 죽음과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까지도 깊이 묵상하는 절기의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야 됐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 우리도 같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욕심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자기의 주장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든 권리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기적인 생각도, 내 세상적인 정욕도, 우리의 욕심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 내야 될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순절이 되어야 됩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사순절이 끝나면 금방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 사순절의 경건 훈련을 통해서 그 시간을 지나가면 신앙의 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풍성케 하는 그런 계절이 사순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40일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힘써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가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40일 동안 우리가 믿는 이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도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처를 안고 있었던 그런 그 삶의 사역의 그 삶 가운데에서 자기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이 그 삶 가운데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런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에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순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바로 깨닫고 올바르게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사순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요 325년 니케아 회의 종교 회의가 그때 처음으로 열리게 됐는데 그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절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절기를 지키면서 신앙이 나태해지면서 점점 주님을 향한 그런 그 열정과 신앙이 식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앙이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서 경종을 울리면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셨던 때가 언제냐면요 주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713년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박해가 그들 가운데 시작이 되면서 특별히 로마 박해가 심하게 있었던 그런 713년부터 이제 그 가운데 있었던 그런 많은 사건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던 그런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그 고난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요 이 일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도 되돌아보게 되고 내가 잃어버렸던 그런 신앙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주님의 깊은 의미와 신앙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로마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주 730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금 이 사순절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부활 전까지 있었던 그런 40일의 행적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만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40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의 의미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정하게 된 거예요. 그 사순절의 의미 가운데 첫째는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가 십계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도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궁중의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미디안 생활도 40년, 광야 생활도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40여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의미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절 40일 전부터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에서는 지난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제재 가운데 우리가 사순절 행사를 하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 행진도 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여러 가지 진짜 십자가를 지는 퍼포먼스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순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절제와 구제와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이런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내 삶을 절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에 어떤 미닝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어떤 의미로 사순절은 자기를 괴롭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가 자신을 괴롭히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 절기가 뭐냐면 속죄제를 드리는 속죄일인 것입니다. 속죄일. 속죄일이라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속죄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무서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속죄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과 무관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속죄제라는 것은 내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되면요,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그냥 쉽게 별 의미 없이 우리가 보내지만은요, 이 사순절 안에 이런 엄청난 많은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그 집에서 자녀가 없어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괴롭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삶을 다시금 신앙으로 세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와의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금 보링되었던 그런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거듭나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중에 왕은 당연히 독수리죠. 독수리, 하늘을 나는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쫙 날기 시작하면요, 한눈에 모든 지역의 모든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독수리가 한번 날기 시작하면요, 아래에 있는 작은 새들이라든지 조그마한 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손살같이 자기의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서 숨는 것이 여러분 무서운 독수리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이가 먹으면 독수리가 보통 수명이 한 70 정도 살 수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70, 80 인생을 살게 되는데 독수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독수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과정에 어떤 그런 피나는 인고의 그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부리가 아주 예리했던 그런 그 부리가 점점 부리가 이제 휘어지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리한 그런 그 부리로 해서 먹잇감을 취하고, 그리고 발톱도 예리한 발톱으로 인해서 뭔가를 확 잡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다 닳아지고 이제 휘어지고 그래가지고 힘도 빠지고, 그래서 먹잇감을 잡아도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40여 년 동안 살았던 이 독수리는 이렇게 그냥 지내면요, 거기서 인생은 끝나고 그냥 그렇게 비대해지고 날개는 점점 무거워지고 너덜거리는 그런 그 삶 가운데 40여 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서 인생의 독수리의 인생이 거기서, 삶이 거기서 끝나면 40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새롭게 독수리가 자기의 삶을 도전하면서 휘어져 버린 그런 이미 굽어서 먹잇감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그 부리를 바위에 쪼면서 그 부리를 다 깨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뜨릴 뿐만 아니라 내 입에 달려있는 이 부리를 그냥 쏙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피가
흐르면서 나중에 그 뿌리가 뽑히면서 독수리의 이 뿌리가 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그 삶입니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요, 서서히 새로운 뿌리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해서 독수리의 새 뿌리가 만들어지고, 이 뿌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 뿌리로 날카로운 그런 휘어져 버린 자기의 발톱을 쪼아서 그 발톱을 스스로 모든 발톱을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스스로 마취도 하지 않고 수술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자기의 무거웠던 그런 그 너덜거리는 깃털을 하나씩 하나씩 다 뽑아버리면 그곳에서 새 깃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먹지 못하고 지냈던 그런 세월 가운데 비대했던 자기의 몸이 이제 다 줄어들고 몸에 있었던 지방들이 다 빠지면서 이제 옛날의 그 모습의 독수리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독수리가 되어서 이제 다시금 하늘을 날 때 새 인생이 거기서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다시금 70년, 80년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많이 사는 독수리는 130년까지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피나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환골탈태한 그런 그 결과 독수리가 이렇게 새로운 그런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어떻게 하면은요,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을 내어놓고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 프란시스라는 그런 사람은요, 말 그대로 그런 성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란시스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저게 거룩한 삶의 모범이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서 자기의 그 죄의 모습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의 옷을 벗고 난 다음에 장미밭에 가서 막 구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장미밭은 아름다운 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미 한 송이에 달려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가시들이 있는데 그 가시 덤불 앞에서 막 뒹구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잘못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프란시스가 장미밭에 여러분 굴러야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굴러야 돼요? 그런데 이태리 아시시아라는 곳에 가면은요, 장미가 있는데 그곳 장미는요, 그 지역에는 장미에 가시가 없는 장미가 있다는 거예요. 장미가 가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리 여러분 가서 여행하다 보면 가이드들이 꼭 하는 얘기가, 그 장미는 무슨 장미냐면은요, 프란시스가 장미에 뒹굴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장미에 뒹굴면서 온몸에 막 피가 막 다 이렇게 막 묻어서 이렇게 있는 고통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천사를 빨리 보내가지고 장미를 내보낸, 이게 장미에 있는 그런 프란시스에 가가지고 빨리 저 장미의 가시를 없애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 삶 가운데에서 장미가 가시가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설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내려다보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프란시스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다 못해서 빨리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라.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를 괴롭힌다는 것은 나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고백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묵상해야 될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오직 예수만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 복음성 가운데
오직 예수라는 그런 그 복음성이 있습니다. 그 복음성 가사 가운데 보면은요, 슬픔 마오는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오직 예수.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의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하늘인 내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본래 이렇게 빨리 부르지만은요, 이 찬송을 이렇게 빨리 부르면 의미가 없고 아주 템포를 내서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너무 빨리 부르시지 말고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하느님 내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살아내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이 가사에 보면은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리?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해 주리?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보내야 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는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진하게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우리는 종이 앞에서 낱낱이 기록해놓고 기도하면서 적어 내려가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나만의 그런 모든 죄들을 주님께 내어놓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절기는 절제의 절기인 것입니다. 본래 사순절을 지킬 때는 40일간 저녁 한 끼만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고기나 육류나 가공식품은 절대로 먹지 않고 생식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본래의 의미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를 가서 우리는 콜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한 식사. 그러면서 우리는 9세기부터 이런 절기의 규율이 깨지고 말하는데, 우리는 평상시보다 더 TV 보는 것도 좀 줄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조금씩 줄이고, 또 연극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도 좀씩 줄이면서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쇼를 보러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목사님에게 드렸던 메시지가, 이럴 때는 화려한 옷도 입어서는 안 된다. 극장 같은 데 가서 그러면 안 된다. 책을 보는 것도 거룩한 책 외에는 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는 절제의 시간이다라는 그런 그 가르침을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미국에는 10억짜리 개가 있는데요, 이 10억짜리 개 한 마리가요, 말이 그렇지 한 마리의 개가 10억이래요. 그런데 이 개는 3일 동안 굶겼다가도 맛있는 고기를, 냄새가 나는 고기를 그 앞에 던져줘도요, 주인이 먹으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절대 먹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먹어 입에다 넣어줘도 절대 입을 열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주인이 먹어라 하면 덜썩 그것을 먹는데, 말이 20억짜리가 있는데요, 사막을 3일 동안이나 달려서 목이 말라서 금방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도 주인이 물을 앞에 놓고서도 먹으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요, 입에 대지도 않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절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내가 하지 않는 그런 그 절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그 절제, 이게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은 성욕을 거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나깨나 고행을 함으로써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자신을 학대해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기쁜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절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그 메시지의 기쁜 의미를 깨달아 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순절은 신앙 훈련의 기간인 것입니다. 사순절은 신앙을 훈련하는 기간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해교도에서는 해마다 라마단 기간이 있는데, 라마단 기간에는요 얼마나 많은 그런 회교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저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요 모든 가게들도 다 문을 닫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름 그들이 사원을 향해서, 사원을 앞에서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라마단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에는 금욕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해가 뜨면은요 밤에 해가 지기 전까지는 음식 하나 먹지 않고 물 한 방울 마시지 않는 금욕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만 되면은요 동네마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종을 치면서 다녔어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빨리 밥 지으세요, 밥 지어서 빨리 밥 먹으세요, 해가 뜨기 전에 밥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해가 딱 뜨면 그 시간부터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 그들은 먹지 않고 금식하고 단식하고 물 한 방울 먹지 않으면서 지내는 기간이 라마단 기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해교도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너무 느슨해졌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제재 때문에, 환경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 느슨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사순절에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사순절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40일 동안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순절쯤 가까이 왔을 때 제자를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흘러내릴 때 땀방울이 마치 땀에서, 머리에서, 이마에서 나오는 그런 그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애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맺혀서 땅에 뚝뚝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피를 흘리며 기도하던 것은 사순절 기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처절한 그런 결사적인 주님과의 만남의 기도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지만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가까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를 가까이 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하든 안 하든 믿든 안 하든 이건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가까이 마귀가 여러분을 가까이. 어느 분이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교회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한 상을 보여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잠자고 있더래요. 그냥 고개 푹 쓰면서 다 잠들었어요. 와서 보니까 잠들었는데 한 사람이 주무시지 않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강대상 밑에서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창 밖에서 까만 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사탄이 있는데,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그러더래요. 저 성도 기도가 중단되면 내가 들어가리라. 저 성도 기도만 끝나면 내가 들어가리라. 한 사람의 기도하는 한 사람, 영적으로 서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바로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영적인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일본의 샤이쇼 히로시라고 하는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라는 그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저 책의 내용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아침형 인간이 새벽형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야행성 인간들은 다 타락하게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아침에, 새벽에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활동하는 새벽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는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핑계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지런 떨지 않으면요,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음악회가 끝나면 피아노 조율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음악회를 하기 전에 피아노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 일을 기도로 조율하면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성경을 가장 많이 묵상하는 절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죠. 제가 요즘에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새벽기도 끝나고 6시가 되면요, 그때부터 막 성도들이 막 성경 읽고, 여러분, 그분은 교회 목자들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 목자 연합 카톡방에 나오는데 하루에 30명씩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자방에 5분씩 읽고 난 다음에 그 5분만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긴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말씀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사순절에 주신 말씀의 그 내용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로 거의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기 때문에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날마다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적인 책들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서적들, 영적인 서적들, 제 방에 가면은요, 책이 쌓여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꼽을 데도 없어 막 바닥에 쌓여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도 제 방에 와가지고 목사님 책 한 권 빌려주세요 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드릴 테니까, 그냥 드릴 수는 없고 빌려드릴 테니까 가서 읽고 가져오세요. 좀 그 책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전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서 나 이 책 좀 내 방에서 다 나갔으면 좋겠다. 작은 곳이라도 작은 도서관이라 만나서 우리 성도들이 아무 때나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있으면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제가 다 봤기 때문에 다 내놔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저만 가지고 있어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읽고, 여러분 이런 기간에는요, 그렇게 말씀도 보고 영적인 것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 나폴레옹은 52년 동안 책을 8,000권을 봤대요. 8,000권. 몇 권? 8권이 아니고 8,000권을 봤다는 거예요. 8,000권. 1년에 160권, 2일에 한 번씩. 그가 이집트에 수레를 끌고 전쟁에 나가면서도 그가 책 1,000권을 수레에 싣고 전쟁터에 나갔대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는 영웅, 지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을 많이 보세요. 그냥 그러면서 여러분이 묵상하고, 이 기간에는요,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인 것입니다. 사순절에 그동안 금식하지 못한 분들도 여러분 한 끼라도 금식해 보세요. 제일 자신 있는, 나는 아침은 안 먹어도 된다 그러면요, 40일 동안 아침을 한번 안 드셔보는 거예요. 저녁이 자신이 있다. 저녁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40일 동안. 나는 도저히 매일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요, 그냥 금요일 날 한 끼라도 해보는 거예요. 나는 금요일도 안 되겠다 그러면요, 요즘에 계속해서 본래 우리 사순절의 의미가 한 끼만 본래 먹는 거였는데, 그 다음에는 약해지면서 이제 한 끼만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한 끼도 못하니까 금요일 날만이라도 하자. 그것도 안 되니까 요즘에는요, 부활절 전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부활절 전 40시간만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금식하면서 같이 고난에 동참하자.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유예요. 여러분,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그 안 한다고 여러분이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유지만은요, 여러분이 4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는 거예요. 40일 아침 금식 한 끼에 얼마씩 해요? 여러분, 그 돈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쓰세요. 구제를 하든 착한 일을 하든 누구 장학금을 주든 그런 의미 있는데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내가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먹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한번 동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침묵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 전부터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내가 정했어. 내가 오늘 한번 내가 침묵하면서 내가 지내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하루를 이렇게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냥 꼭 할 얘기에는 내가 침묵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얘기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화내니?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지내는데요, 반나절을 지내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하더라고. 해야 할 얘기가 많고, 얘기하고 하면요 반박도 하고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로 웬만한 건 다 처리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지냈는데, 하루를 마치면서 내 마음속에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요, 침묵하면서 사는 그런, 이 조용하게 보내는 그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놓고 하는 소리를 내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0일 동안 한번 꼭 필요한, 말을 절반만 줄여보세요. 아니요, 내가 너무 무리한 요금 같아요. 3분의 1만 줄여보세요. 쓸데없는 얘기들 하지 마시고 모여가지고
꼭 필요한 얘기를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한번 보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는요,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로 여러분이 한번 지내보세요. 자기 훈련에도 철저해야 되지만은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소련에서 미국으로 이제 오래전에 망명하고 이민을 와서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 작은 옷가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큰 옷을 만드는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민 왔던 밀턴 패트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92세가 됐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돈 버는 데만 너무 열심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내 인생을 마쳐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재산 가운데에서 그 당시에 8억 불,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조 정도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1조라는 그런 말이 어느 정도의 돈인지 모르겠지만은요, 지금도 1조는 크지만 그 당시에 1조는요 지금의 그냥 몇 조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날부터 시작해서 451명에게 매일 2억씩을 보냈어요. 현찰 2억씩을 체크로 수표로 끊어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매스컴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여러분 어떤 그런 통신 시설이었기 때문에 매일 신문을 보는 거예요. 신문을 보고 이 사람 힘들겠구나, 이 사람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루씩 한 명씩 451명에게 매일 2억씩을 보내는 거예요. 1조를. 멋진 삶 아닙니까? 자기 자녀들도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부자가 돼 있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줄 필요도 없고 의미 있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그늘진 곳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금식해서 40일 동안 금식해서 매일매일 한 끼라도 하고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할 사람이 없으면요 동사무소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 좀 돕고 싶은데. 그러면요 수도 없이 쫙 많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데 내 인생을 투자하면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느 한 장로님께서 제게 50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그 교회를 돕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장로님도 함께 돕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쌀 25개와 돈 50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구정 설 연휴까지 돌아다니면서 모든 분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떡으로 그리고 돈으로 해서 그들을,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어느 모 장로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쁘고 작은 것이지만 그 사랑을 받은 그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제게 돈 500만 원을 또 가져오셨어요. 제가 지금도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선교지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우물을 파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잘 알아서 연결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연결해서 그 선교사님 그렇게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스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사님에게 권사님 미리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릴게. 목사님에게 하나님께 이미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내 손에서 떠난 게, 목사님이 알아서 누구를 전하든 누구에게 하시든 그거는 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우리 지방해가 열리는 날입니다. 지방해가 열리면 개교회 목사님들 전체가 모이고 그리고 부목사님들 전체가 모이고 지방의 대표 장로님들이 모이는 지방회가 있습니다. 한 200여 명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모이지 못해서 47명만 모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원래는 이종복 장로님까지 다 같이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하고 김상호 장로님만 대표로 갑니다. 김상호 장로님은 부서의 임원이기 때문에 임원들과 부서의 임원들과 서기들만 이렇게 참석하는 47명의 축소된 지방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백 명이 모이면은 15,000원씩 그날 회의비가 나가는데, 사실 15,000원 뭐 귀한 것일 수도 있고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돈을 그냥 15,000원 회의비 안 받아도 그냥 우리가 괜찮으니까 의미 있는 데 썼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우물파자, 내가 그냥 우물파자 그냥 그랬어요. 우리 지방의 이름으로 우물파자. 그랬더니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내일 모레 회의를 열어도 이렇게 회의비를 이제 안 나가요. 그러면서 그걸 모으니까 670만 원인가 얼마가 되더라고. 그래서 올해부터는요, 우리 서울 강서 지방의 우물 1호, 내년에 지방에 있는 우물 2호, 이런 식으로 매년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나한테 15,000원도 귀하지만 좋은 일이지만은요, 그 우물을 하나 파면은요, 그 선교지, 그 동네가, 지역이 전체가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에는 이런 구제와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가장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같이 보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그리고 헌신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아무 때나, 이런 헌신을, 이런 노래를 아무 때나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분주하고 바쁘고 힘든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어요. 지방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쓸데없는 회의가 5번이나 있었고, 쓸데없는 건 아니겠죠. 안 해도 해야 될 회의를 5번이나 있었고, 하루에 회의를 2번씩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지난 목요일 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이동철 집사님, 신종란 우리 집사님 아들 상준 군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삶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장례식에 참여해서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마지막 시간 납고라는 그런 그 시간까지 가서 같이 이렇게 보내면서 어제 모든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근데 참 가슴 아팠던 게, 입관하는 입관실에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 가운데 둘째 딸이 된 상현이가 아빠가 썼던 편지를 읽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27살 된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그 편지의 내용들 읽어가는 그런 사랑하는 누나가, 작은 누나가 읽는 그런 그 편지를 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었는데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런 내용의 글들을 읽는데 가슴이 그렇게 아팠어요. 그리고 상준이 큰누나였던 지연이가 입관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상준아, 미안해.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너를 한 번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 것 같아. 우리가 살면서 형제 자매들이 누나 사랑해, 오빠 사랑해 하는 그런 말을 누가 합니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못하고 지난 거예요. 그리고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싸늘하게
누워있는 그런 시신 앞에서 상준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 한 번도 못했어. 그렇지만 사랑해 하면서 고백하는 그 시간. 저는 돌아오는 길에 사실 어제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4시 20분에 출발해서 장례식장에 가서 4시 50분에 다시 화장터로 이렇게 출발하고 화장터에 가서 모든 화장을 하고 거기까지만 저는 이제 가고 나머지는 부목사님이 이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오후에 곧바로 결혼 주례가 있기 때문에 갔다 오기 너무 빠듯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일사천리로 일이 빨리빨리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보면서 사람은 갔다 올 것 같아서 서둘러서 하면서 마지막 납골까지 갔다 오는데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거예요. 올개역인가 거기서 내려가지고 차에서 지하철을 타고 급히 와서 오후에 있는 우리 광식 형제 결혼식까지 주례를 하고 모든 오후의 예식을 마쳤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한 주간을 지낸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많은 메시지를 내게 주었던 것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 사순절의 기간은요, 이런 사랑을 고백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한 번씩 돌아보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우리가 지내는 시작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은 더 굳건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우리에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금 조이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깨닫고서 본받는 계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사랑이 더 절절하게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